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지를 못해가지고 광야에서 결국은 40년 방황하다가 1세대는 죽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센다 그래서 민수기예요. 백성 민자의 수, 산수할 때 수예요. 백성의 숫자를 센다라는 뜻이고, 원래 이 민수기의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책에 모세 오경의 이름은 광야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요, 출애굽기로부터 민수기까지요, 출애굽기가 쓰여지고 그 중간에 레위기가 있죠. 그리고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 민수기가 쓰여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맨 마지막 제가 읽어볼게요. 40장 마지막 장이거든요. 4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출애굽기에서 이제 성막을 세우는 일을 쭉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막을 언제 세웠냐면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는 언제 쓰여집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지금 얼마 차이가 나요? 한 달의 차이가 나요. 한 달.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쓰여지고 성막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민수기는 한 달이 지난 이후에 백성의 인구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언제 쓰여진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내 읽었던 레위기는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가르쳐 주시고 한 달 동안 순종해서 한 달 동안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느려 뺀다라고 생각해요. 오래 하나님이 기다려야, 묵혀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자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우리 중심적으로 조바심을 내니까 하나님이 내가 한다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내가 막 조바심을 내고 이거 돼야 되나, 이거 돼야 되나, 됐다, 아우 다행이다 이러고 끝나지 않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우리의 계획표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는 좀 빨리 돼야 되겠고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돼도 내가 하면 완전히 다 끝난 것 같은 곳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요, 일사천리로 한 달 동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오올리과 부살렐과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된 이후에 백성들의 진영, 지금은 숫자로 우리가 보니까 60만 명이 넘는 20세 이상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6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내, 거기에 아이들, 거기에 뭐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식소를 붙이면 4를 곱하면 4, 6에 24, 240만 명이잖아요. 최소한 240만 명, 200명이 넘는 숫자가 거기 모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광야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지금 막 사람들이 200만 명이 우르르르르르 막 몰려다니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질서의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그것을 정비하시는, 그 정비하기 위한 인구조사가 우리 민수기 처음에 적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는요, 총 2번의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그 출애굽한 1세대들, 그리고 그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인구조사는 그 2세대들, 그 자녀 세대들을 다시 숫자를 세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라 하실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을 미리 다 알고는 계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모른 척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는 전적인 하나님의 믿음과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다 하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한들 달라지나? 이게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그 결말도 다 아세요. 그런데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세요.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 저 떡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 나랑 같이 손을 넣는 사람이 날 팔 것이다. 그래, 네가,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그래, 네가 말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아이고 예수님이 다 아시는구나, 아이고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가룟 유다가 뭐 한 거예요? 내팽개친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풍성함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숫자를 세게 하세요. 20세 이상 된 전쟁에 나가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 숫자를 셌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싸울 수는 있지만 20세가 안 될 수도 있고, 20세는 넘었지만 싸울 수 없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숫자를 쭉 개수를 해가지고 그 지파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영을, 2장에 가면 그 진영을 배치해 주세요. 배치해 주세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그 숫자에서 빠졌어요. 왜 빠집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됐기 때문이에요. 12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빠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지파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에서 요셉의 아들 누구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을 야곱이 장자로 삼았잖아요. 장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입양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을 각각 한 지파씩 분깃을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준비가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30세부터 50세까지가 그 레위의 사명을 다하는 나이예요. 그래서 30세가 되면 제사장의 일을 시작하고 50세가 되면 은퇴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계수를 했죠. 하나님께서 왜 민수기에 그 인구조사를 하라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광야의 여정은 믿음의 싸움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영적인 의미에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아 중심적인 생각들을 믿음의 싸움 가운데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생각을 주님께 반납하고 쪼개어버리고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사랑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원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 사랑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요, 민수기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열정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인구조사를 통하여 20세 이상 싸움에 나가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숫자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이 숫자에 연연하는 이 신천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천국 갈 수 있다. 다 엉터리예요. 그 숫자 안에 들어가는 건 그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내 마음 가운데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씻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실 때 나를 통하여 성령님이 싸워 이기게 하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우려고 할 때마다 사막 위에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민수기 1장을 읽으면서 나는 주님의 좋은 군사인가? 나는 그 명령에 잘 순종하는 군사인가? 나는 그 싸움에 머뭇거리는, 나는 그 싸움 앞에서 뒤를 돌아서는 비겁한 군사는 아닌가? 이 세상의 그 싸움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닌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누구나 우리의 눈에 펼쳐져 있는 것은 두려운 것들이죠. 하지만 보십시오. 광야에서 싸울 때마다, 아말렉과 싸울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싸움의 실력과 능력, 경험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 때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내릴 때 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 싸우지만 그 싸움의 관건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 싸우는 현장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승리의 가장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가게 되면 12지파를 배치를 하죠. 어떻게 배치합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안 목사님 휴가 중이어가지고 지금 화면이 없는데, 성막이 있고 성막의 동쪽이 하나님이 오고 가시는, 성령께서 출입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있고 오른쪽으로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있어요. 그 성막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루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갓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기준으로 왼쪽 서편으로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자리해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단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둥그렇게 이제 성막을, 텐트를 짓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성막에 함부로 오지 않도록.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1장 5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니라. 아멘. 레위인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그 회중이 그 성막을 함부로 접근하다가 그들이 진노를 받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레위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있는 까닭에 회중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회중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들이 보호를 받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 수해로 인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다 비는 오는 거고 뭐 그냥 뭐 또 피해는 보는 거죠. 맞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놓고 기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저 어제 하루 동안 우리 개군에 수해 피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어제 모텔 지나가면서도 그 모텔 하나님, 저 주인 되시는 분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행여라도 그것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요즘 너무 그런 얘기가 많으니까. 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나갔다니까요. 우리가 그 회중을 위하여 그들을 중보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막이 움직이게 되면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로부터 순서대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출발하면 그 뒤를 루벤, 시몬, 갓 지파가 그 다음으로 따라가요. 그 다음에 뭐가 갑니까? 그 다음에 성막이 그 중심으로 가고요. 세 번째 누가 갑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단 지파, 아셀, 납달리 지파가 그 다음 네 번째 자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질서와 과정과 절차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질서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질서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그 질서를 따라서 반드시 그것에 대하여 반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기도하고 나서 지친다, 기도하고 나서 잘 모르겠다, 기도하고 나서 이거 안 들어주시나 보다, 기도하고 나서 의심이 올라오고, 기도하고 나서 이거 나는 하나님과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보다. 온통 우리의 생각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절차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달라져요. 이거 한다고 뭐가 좀 좋아지나? 좋아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군사로 부른 사람은 이 땅의 일들을 연연하지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 절사와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회수하게 하셔서 소망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군사로 부름받은 자리, 두려워하거나 물러서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절차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땅에 들어가면 모든 일들이 완성되어지는 그 상황 앞에서 오늘 우리도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능력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